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여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8절부터 23절까지 그 비유를 예수님이 풀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한 절씩 18절부터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23절까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가서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모여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말씀을 어떤 중심을 갖고 말씀을 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100%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이 우리가 정확하게 100%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냥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지나가죠. 근데 진짜 안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하여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확한 결정이 지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반응을 할 때, 그게 말씀을 이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가다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운전하고 가는데.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막바로 대답을 잘 못하고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요. 뭐라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이제 한참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어요. 대답하려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길어지면 제가 이제 대답을 빨리 안 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그러면 이제 왜 내가 하는 말을 못 들었냐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왜 대답을 안 하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때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아직 대답을 안 해주고 내가 혼자 생각 속에 빠졌구나. 근데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애들 말로 씹으면 안 되거든요. 읽고 씹는다를 익씹이라 그럽니다. 듣고 씹는다를 듣씹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딴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씹어서는 인생이 안 평안할 텐데요.
씹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이해를 못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안 믿어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자녀들이 안 믿어서 말씀을 씹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주로 어떤 경우일까요? 이해를 못해서. 이제 그 경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랩넌트들은,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중고등부도 있어서 제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단어를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특히 단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오늘 저녁을 먹는데 낮에 저희 어머니가 AI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AI가 뭐의 약자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 한국말로는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막상 영어로 이제 대답을 해드리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찾아서 검색해서 봐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게 해서 영어의 약자더라고요. 앞에 단어는 아직도 좀 헷갈려요. 아티피셜? 예,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그런 단어의 이제 약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단어들은 지나가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절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모든 문장이 전부 막연해집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줄 압니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산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기회를 봐서 어떤 순간이든지 뭐 하려고 할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겠죠. 축구 경기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죠? 골 넣으면 이겨요. 그죠? 반칙을 해서라도 하여튼 골 넣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골을 넣으려고 그래요. 모든 행위가 골을 넣기 위한, 골을 안 먹고 골 넣기 위한, 그게 축구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진짜 알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겠구나. 또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났구나. 내가 그렇게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문장이 될 만큼.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나에게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이 질병과 연결돼서 단어가 연결돼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내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거죠. 야, 나 지금 운전해야 되니까 부엌칼 좀 가져와. 이러면 여러분 올바르게 지금 단어가 연결됐습니까? 아니죠. 나 지금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도마 좀 가져와. 이러면요 어리둥절합니다. 절대 이 단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난 지금 병에 걸렸는데 그리스도면 돼. 이게요 자연스럽게 나에게요 붙여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쓴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돼. 기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 단어의 가치, 단어를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요 그 가치, 능력, 그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실제 벌어지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실제로는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 벌 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돈 벌 줄 아니까. 그죠? 돈 벌 줄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은요 돈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막연합니다. 내가 돈 벌 줄 알면 그냥 어디 가도 돈 벌면 되니까.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문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문장 안에 모르는 단어 3개만 나오면요 답답해집니다. 신문 논설 같은 거 편안하게 우리 랩런트들 읽어냅니까? 정치면 읽어냅니까? 전 정치면 읽으면요 답답해요. 왜 답답한 줄 알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스포츠면 읽으면요 쑥쑥 읽어나갑니다. 왜냐? 다 아는 애들이야. 왜냐하면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특히 프로야구 나오면요 뭐 외국 사람 이름인데도 다 알아요. 쉽게 쉽게 읽어나가죠. 성경 보는데 여러분 답답하시죠? 왜 잠이 오신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레위기서 몇 번만 딱 읽고 나면요 레위기서쯤 가면 아주 금방 잠 옵니다. 왜요? 답답하거든요. 한 장쯤 읽고 나면요 2장 버티고 읽었는데 1장에 뭐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 왜지요? 모르는 단어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이구나, 그냥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말씀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삶에 이 단어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내가 이게 연결시킬 수 있는 문장이 만들어져야 그제서야 대화라는 게 내가 복음적 언어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문제의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실제로 문제를 줘봤을 때입니다. 근해 공식이라고 기억나세요? 중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공식입니다. 근데 근해 공식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주면요 막 다 알 것 같아. 그래서 집에 혼자 가가지고 이제 문제 풀려고 그러면 근해 공식을 난 아는데 그걸로 풀기가 어려워. 그런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왜지요? 실제로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문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애매해져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이 아는 단어가 문장이 만들어지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달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전달되어질 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나에게 다가오는 뜻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걸 보고 개념을 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덧셈 뺄셈을 잘하는데 수학 개념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문제 뒤바꾸면 문제 못 풉니다.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요 질문을 이렇게 던져봤어요. 예비대 수련회 때 한 500명 앉아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애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서 완벽하게 깨끗해서,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절대로 같이 안 하는데 나는 완벽하게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24시간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몇 사람 손든 줄 아세요? 500명 중에? 한 10명 손들었어요. 저 지금 타 교단, 다락방 교단, 우리 다락방 단체 말고 밖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고3 아이들한테. 그 중에 저한테 눈이 딱 마주치니까 머리를 내려요. 이렇게. 왜지요? 1대1로 질문 들어올까 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으면 몇 명 손들었을까요? 나 구원의 확신인 사람 손들어 이러면 몇 사람 손들었을까요? 다 손들었겠지요. 그죠? 근데 그 질문이요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근데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말만 조금 바꿨는데도 흔들려 버리면, 자신의 삶 속에서 조금만 문제가 꽈서 오면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실제 내 삶 속에서 복음 문제가 왔을 때 복음으로 내가 답내고 실제 그걸로 내가 힘없고 모든 인간관계를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을 때 복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복음 모르는 사람은 누구죠? 암만 평상시에 복음 해도 실제 문제 왔을 때 복음으로 적용 못한다. 그럼 복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우리 조다영 랩런트가 국가고시 간호사 시험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문제가 되게 어려웠대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막 아까 이제 시험 끝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따 예배 와라 그랬더니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따 6시쯤에 가채점이 나온대요. 6시 딱 지나가지고 목사님 합격했어요 하고 이제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런 거에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말고 붙든 떨어지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자. 제가 그랬어요. 대부분요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가치가 복음과 내가 지금 나에게 당해 있는 이 문제, 그거하고는요 가치 비교가 지금 돼야 안 돼요? 사실은 예배의 축복은요 그거하고 가치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상하게 시험 들어가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요. 기도가 안 돼요. 여기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이 친구가 한 번씩 헤매요. 왜 헤매느냐,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무너지면 그냥 그 무너진 가치가 너무 커 보이나 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막 흔들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가 받은 구원과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는 흔들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발꿈치를 물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어디를 때렸어요? 대가리를 박살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은요 겨우 발꿈치 물리는 정도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들이 나에게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요 연결돼 들어오질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돌짝발, 길가, 가시밭, 거기서 절대 못 태어나옵니다. 오늘 정말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안다라는 거,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 모인 그곳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막 돈을 쫙 뿌리면 좋은데 그런 거 안 하시고, 막 오늘 여기 와 있는 사람 다 놔버려라 그럼 다 날 건데 그런 거 안 하시고, 말씀을 또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하신 줄 아세요? 비유를 정확하게 알아들으면요 그 말씀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의도가 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비유로 설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은 어떤 거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가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 자체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영혼, 나의 뇌, 내 마음, 생각, 심지어 나의 골수, 내 육신,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요 영적 문제 끝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치유됩니다. 육신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보고 복이 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형통케 만드신다. 그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유심 딱 떼버리면요 핸드폰이 그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기능입니다. 근데 그 유심은요 값이 얼마 안 해요. 유심은 몇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핸드폰은 막 100만 원이 넘는데, 근데 그 몇만 원짜리 유심을 딱 빼버리면 핸드폰이 먹통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만약에
언약으로 딱 잡혀져 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통하는 유심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습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절대 자리에 항상 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의 1.1획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이게 무슨 뜻이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되죠? 이해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서. 그래서 요즘 엘리트들 보고 RU에 가라, 좀 똑똑한 랩런트들 RU에 가라, 특히 중직자들 RU에 가라, RTS 가라. 그래서 랩런트의 멘토가 되어주고 정말 전도자들의 이 보호자, 식주인, 이 동역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라. 여러분, 말씀의 뜻을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만 거기에서 저절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 계획이 그제서야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의 뜻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겠습니까? 이 계획을 발견할 때 그제서야 나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으로 잡을지 안 잡을지는요, 일단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내가 이걸 잡든지 말든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뜻도 잘 몰라. 그럼 하나님 계획 더 안 나오죠.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습니까? 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야만 그제서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잡은 자는요, 시간 약속 같은 거 필요 없죠. 서로 약속을 해야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걸 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어서 기다리고 동행하고,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십니까? 따져보세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언약이 제대로 체결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있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따져보시라고요. 지금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게 없다면 나는 지금 말씀을 전혀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결국은 그냥 막연히 그냥 시간이 흘러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말씀 앞에서 네 종류의 이 사람이 나옵니다. 아예 길가에 있는 사람. 말씀이 어디 떨어져요? 길가에. 이런 자들은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는다. 누구를 뜻합니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예 마음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바로바로 주워 먹는 거죠.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자, 이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간다. 이 불신자입니다. 돌밭이 나옵니다. 이 돌밭은요, 씨를 뿌리니까 흙이 얕음으로 싹이 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내리질 않아요? 뿌리가 내리질 못한다. 그래서 해가 트면 곧 넘어진다. 초신자입니다. 초신자들은요,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요 다 자빠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접어들기도 전에 계속 넘어지죠. 정말로 구원받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전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할 만한 다른 언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설교가요, 제일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 주일학교 설교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그리스도 설명해 드리려면 왕, 선지자, 제사 이렇게 몇 단어 쓰면 바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 애들은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말하면요, 질문 들어옵니다. 목사님, 제사장이 뭐예요? 그럼 제사장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그럼 또 이제 제단이 뭐예요? 또 질문 들어옵니다. 그럼 제단 설명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는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그 수준에 맞도록 선택해서 쓰질 않으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가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우리 교사분들이 주일학교 설교 듣고 은혜들을 많이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아주 쉬운 걸로 선택해서 써드리니까 이분들이 쉽게 이해가 돼서 그런지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초신자들이요, 예수 처음 믿고요, 별 것도 아닌 거에 다 자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얕다고요? 흙이 얕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간의 흙이 얕아요. 말씀을 경험한 그 말씀의 흙이 얕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곳이 아무것도 없지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자 있다. 이제 이런 사람은 기존 신자입니다. 말씀 들었는데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되죠? 결실이 안 되는 신자입니다. 뭐 세상의 염려, 돈, 뭐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요, 결실이 안 맺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결실을 맺는 신자, 좋은 땅에 떨어진 자, 이 사람은 제자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이 말씀이 결실을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자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요, 좋은 밭에 여러분 뿌리 내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요셉이 어느 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버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이 언약의 말씀을요, 이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려서부터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요셉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 요셉이요, 어머니 없는 그 공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요, 그걸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엄청난 차이로 나중에 바뀝니다.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어디서 누리기 시작합니까? 노예 생활하면서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달라요. 예배 시간에 막 잘 누릴 수 있죠. 예배 시간에 못 누리는 사람은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내가 조용하게 메시지 틀어놓고 들으면서도 내가 또 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막 예상치 못한 막 어려움이 오고, 막 인간관계 문제 오고, 막 누가 나한테 막 이제 태클을 걸고 막 이렇게 들어오면 그 순간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다 무너지거든요. 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머물러 있다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떠십니까? 요셉은요, 노예 상황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누명 쓰고 감옥 가서도 이걸 제대로 누린 거예요.
절대 그 환경에 막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쭉쭉쭉쭉 자라나서 드디어 결실을 맺는데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나라 전체를 살리는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237 꿈꾸십니까? 치유시대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꿈꾸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CVDIP로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지, 이게 내 가슴 속에 정말 꿈꾸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지금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시간표가 오면 노바디의 응답으로 결실이 맺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 해보세요. 삼오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결실을 맺는 가장 좋은 완벽한 비밀이요, 삼오늘 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삼오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을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강단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웁니까? 강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뜻을 내가 잘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뭐냐,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나서요, 말씀 잘 이해했다, 은혜 되네, 말씀 좋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아예 이해가 안 되네, 말씀 어렵네. 똑같은 수준입니다. 말씀을 이해 잘했건 말씀을 이해 못했건 하나님의 계획 못 찾아내면 그 사람에게는요, 말씀 성취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반드시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것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런 식이 아닙니다. 제가 혜원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혜원아, 날씨가 겨울인데 날씨가 춥지도 않고 올겨울에는 전혀 눈도 안 오고 그냥 비만 가끔 오고 그렇게 겨울이 지나가는 듯하구나. 2020년 몇 월 며칠 서원서 하고 보냈어요.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날씨가 이렇구나, 뭐 어떻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근데 하나님 말씀을요, 무슨 뭐 은혜 받았다, 난 잘 깨달았다, 좋다, 뭐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그래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나에게 주셨는가.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은 뭘 찾아낸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수첩 같은 거 그냥 여러분들 막 메시지 듣고 막 쓰고 그러고 끝나죠. 뭘 하나 깨달았어, 오늘 새로운 거 발견했어, 그러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붙잡고요, 나의 오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걸로 나의 오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삼을 때 그걸 이제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냐? 사실은 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언약 속에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남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을 쳐다보고 특히 나의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나의 만남 속에, 나의 현장 속에,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하시길 원하실까?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도록 내가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제대로 잡으면요,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 외에는 할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요, 복잡한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상 언약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 딱 붙잡으면 끝나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제 전도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도 속에서요, 실제로 그럼 나의 삶하고 하나님의 언약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영어로 갭이라고 하거든요. 갭.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해라.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뜨려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서 가라고 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여리고 앞에서는요,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내가 해야 될 작은 실천 사항들이 거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여리고가 무너져. 아니 어떻게 여리고를 뱅뱅뱅 돌았다고 여리고가 무너질까요? 아니 어떻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한 일이 여러분 뭔가 같습니까? 모세가 한 일은요, 대단한 게 한 게 없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 받고 처음에 놀래가지고 말씀 뜻도 이해 못했고 내가 그거 못합니다라고 됐고, 이러는 사이에 이 과정을 다 통과시키고 나서 모세가 뭐 해야 될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가서 뭐 했죠? 바로왕에 가서 우리 나가서 희생제사 드려야 되니까 나가게 해달라. 장로들에게 가서 이거 해야 되니까 이제 너희들도 이거 알아라. 모든 백성에게 가서 전달해라. 모세가 한 심부름은 딱 그거예요. 근데 벌어진 일은 뭐죠?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거 체험 못 하시면 사실 삼천 제자 이런 거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바뀌고 살아나는 역사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요게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기회가 되면 사문을 한 번 더 나중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한데 말씀 가지고 자기를 칠까요? 완전히 이해도 못한 게 아니라 이해 못하면 결국은 뭐죠? 오해입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의 이 모든 말씀 앞에 서져 있는 것들이 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결정적인 불신앙에 버립니다.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아,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이해했는데, 이해까지는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의 의도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나를 점검해 보시라고 좀 쪼개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 자체도 이해 못하는 수준이냐? 아니면 말씀은 이해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말씀의 뜻은 알았는데 계획을 잘 모르겠다. 계획은 아는데 확신이 안 선다. 확신이 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그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 여정을 걸어갈 때 그걸 새 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새 틀 속으로 내 인생이 가야 합니다. 북한 살던 사람이 남한에서 살라 그러면 틀이 다 바뀌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약속 붙잡고 가서 사느냐에 따라서 틀이 다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틀이 안 바뀐다. 매일매일 조금씩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뭘 하나 배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전 거 버려야 되죠. 뭐 볼링 하나를 배워도 그렇고요. 탁구 하나를 배워도 그렇고요. 노래 하나를 배워도 그렇고요. 뭐 운전 하나를 배워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 것을 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유일성의 성취.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앞에 내가 해야 될 실천 사항들 매일매일 찾아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것만 아마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새 틀의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나는 생각지 않았는데 237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는 역사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렘넌트 7명이 어느 날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것들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일이다. 마땅히 일어날 것들 빨리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별 에너지가 안 나가죠. 그리고 생각도 안 뺏기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죠. 그래서 빨리 마땅한 것들 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 달라고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 마음속에 잡은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무슨 말씀 나왔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말씀을 대충 듣는 거죠. 놓쳐도 되는 단어가 있고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 시대 AI 모르면 사실 어려워집니다. 내가 좋든 싫든 요즘 카톡 다 하시죠. 그렇죠? 다 카톡 합니다. 우리 애들 중고등학교 때 얘들 키울 때 스마트폰을 안 사줬어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안 사주니까 얘네들은 투지폰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카톡으로 연락을 받는데 얘네들은 이제 카톡을 못하니까 거기서 조금 이렇게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요즘 다 카톡 하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요즘 시대에 모르면 안 되는 단어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여러분 얼마만큼 자신 있게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요, 절대 언약이요. 이 안에서 전도자의 삶 60두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60두가지가 나와가지고 계속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모르겠고 또 나왔냐 그러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뭔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냐 막 이러면서 원망하는 분이 있고. 누가 맞을까요? 정말 나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단어가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하려고 하면요 쪼갤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각인, 그래서 뿌리 내려질 때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언약으로 움켜쥐면 그때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복잡하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오늘 점검하시라.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시간표 어떻게 되는지 그거 찾아내고 정말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알아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알아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고 반드시 알아들어야 될 사람은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우리가 평생 들은 것 같은데 나는 얼만큼 제대로 내가 알고 그것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며 실제로 그것으로 문제의 답을 찾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걸로 풀어주며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사람, 내가 전도자로 서 있습니다. 나는 뭘 놓쳤습니까? 오늘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주 재앙은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황폐하고 내 마음은 늘 불안합니까? 내 생각은 어지럽고 늘 방황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해 있고 힘 빠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며 사람을 찾아가며 돈을 의지하고 육신의 성공을 쫓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매여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정말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이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져 이 말씀이 돈 앞에 떨어지고 염려 앞에 떨어지고 이 천국 복음이 결국은 세상 앞에 떨어져 버려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 렘넌트들,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 마땅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며 나의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사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이 유일성의 성취의 자리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오늘 밤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문제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의 이 불편한 것들, 이 연약한 것들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신자가 보여지게 하시고 저 불신 현장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의 수첩에 불신자가 기록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모들을 하나님 이제는 말씀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결실을 맺는 시간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이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 틀의 응답을 갖출 때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이 응답을 부으실 줄로 믿사오니
가룟 유다가 결국은 제 길로 가버린 것을 말씀 앞에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땅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들거나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마땅히 올 문제일 수밖에 없는 말씀의 근거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 끝냈음을 더욱더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성령 충만 속에 깊은 기도 속에 유일성의 성취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말씀이 더 이상 사단이 훔쳐갈 수 없도록, 세상 염려와 재리 앞에 더 이상 꺾이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함께 청소하시면 되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